예,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나병 환자와 한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참된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나병과 중풍병과 같은 병을 고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병조차도 통치하시는 분이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겸손함이요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 가는 것임을 또한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그리고 거기서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까 그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기 시작하였다라고 오늘 말씀 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병과 중풍병을 고치신 그러한 예수님은 역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에 가보게 되면 베드로의 집터라고 하는 가버나움에 보면 굉장히 멋있게 지어진 박물관 같은 것이 있는데 이제 수도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베드로의 집터라 그래갖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멋있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곳이 실제 베드로의 집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별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작년에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저희 장모님이 잠깐 안 좋으셨던 그런 경우가 있으셨어요. 그래갖고 암이냐 아니냐 막 진짜 그렇게 됐었는데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예배를 봤었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진짜 되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갖고 그랬었는데 근데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의 마음속에 또 저에게 주셨던 건 확실히 무엇이었었냐면 베드로와 저와의 그런 상황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8장 말씀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살겠다라고 하였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만약 시험이 든다 그러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시자 그 일을 보시자마자 장모의 열병을 즉시로 고치시죠. 그래서 그런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보면 아내가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할 때 함께 다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족이 다 헌신을 하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끝까지 수제자로서 예수님께 충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러한 간증과 같은 이러한 것들, 예수님이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그러한 모든 것까지 지키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체험적인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과 그의 온 식구들이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서 같이 힘을 모았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고치시는 것에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그러한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담당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인용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은 단순히 십자가의 달리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 다 담당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그러한 부분까지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도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러한 부분들까지, 우리의 순종도 원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부분까지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된 자들의 삶도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자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이러한 고치신 것들이 제자에 대한 그런 말씀과 연관이 조금 된다면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에 대한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제자로서 헌신하였던 사람,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요. 19절 말씀 보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마 이 사람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성경 교사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신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감명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들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지만 그것에 너무나 감명을 받았는지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헌신합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이 제자로 지원하셨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봤을 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 제자 되겠다라고 이렇게 헌신하고 적극성을 띠는데 왜 예수님이 너 오지 마. 아직 오면 안 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신학교를 가면서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그랬었는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상의 어떠한 성공이나 번영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제자도 머리 둘 곳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번영과는 꼭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적인 그러한 축복과 영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자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 또한 그러한 고난, 환난에 대하여서 계산이 끝난 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산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다가 못 가게 돼요. 너가 나를 지금은 그러한 것을 보고선 감명을 받아서 따라오지만 만약 너가 머리 둘 곳이 없고 환난을 당하면 어떡할 건데?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 그 순간에 그러한 감정적인 마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러한 삶은 자신의 삶에서 그러한 어려움들까지 십자가를 질 준비까지 끝난 자들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21절 말씀에서는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벌써 제자입니다. 근데 와갖고 이야기해요. 제 아버지가 장사 치러야 되는데 저 가게 허락해 주세요. 근데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무슨 악덕 기업주도 아니고 그렇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이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제자가 아닌 자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것들에 힘쓰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세상적인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 생명을 살리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나쁜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제자가 사실은 아버지가 지금 장사할 때가 아니에요. 여기에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직까지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서 장사 지낼 준비, 아버지에게 잘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아버지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는데 유산 상속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제자를 따르는 것에 대한 머리 둘 곳이 없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명을 두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어디 다른 데 가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들. 근데 결국 이 두 가지의 그러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계산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참된 제자로서 살겠다라고 그 마음에 참된 다짐, 참된 그 마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시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앞에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항상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갔었죠. 그러나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그의 제자의 모습. 또한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제자로서 다녔던 그러한 대마,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런데 앞에 베드로의 그러한 장모의 사건을 주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의 먹을 것과 입을 것들에 대하여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향하여서 백합화를 보시면서 내가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베드로의 장모의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까지 책임지게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총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또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우리 광야의 샘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